26주년 짧은 세월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통해 확장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공동체는 비전으로 세워졌고 그 비전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좀 26주년 특별한 의미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도 교회 설립주일날 2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세대를 규정하고 이제 두 번째 세대를 맞이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 한 세대를 보내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의미에서는 오늘이 1주년 감사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설레지 않습니까? 1주년 감사 예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제 한 세대, 지난 세대 25년을 뒤로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다음 세대는 새로운 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양 공동체에 주던 3대 비전. 우리 교회 시작은 소외된 불어권 지역의 복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어권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선교의 비전이고 또 이 공동체가 세워진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6년 동안 돌아보면 불어권 선교를 세우고 많은 불어권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지금도 3가정과 15가정의 협력 선교사를 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워주고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지난 26년 동안 달려왔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민족의 수건인 이 지구촌의 마지막 남북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끌어안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우리 주양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요. 지금 26년 동안 달려온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면 작은 교회로 줄거왔지만 생존이 아닌 꿈과 비전으로 달려왔다는 것 점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는 생존이 앞서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과 비전으로 지난 시간 달려왔고 한 세대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전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올해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이라고 2018년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마 그 비전은 분명히 유효하게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니 어느새 20, 30대가 아주 약해져 있는 즉 40, 50대가 교회 주축을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20, 30대가 아주 축소되어 있는 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비전을 계속 세대를 이어가게 하신 의미에서 3대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의미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소명, 전도의 소명이죠. 영구원의 소명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없이 다음 세대는 이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양한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가장 중심지에서 어떤 탈바꿈을 시작했냐면 결국 찾는 이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만 있는 교회는 필연 정체를 경험하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즉 생명의 탄생이 없이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결국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될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찾는 이들의 구두를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찾는 일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는 거기에 모든 중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내용들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아직 큰 열매는 없지만 분명히 지난 25주년을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1년 동안 체질을 바꾸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26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라는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즉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으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비전을 세우는 교회. 예.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답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는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하신 26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온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원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2절 3절 우리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극칭찬하셔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데 그 행위에는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고와 인내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는 것, 즉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발라낸 것,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 많은 이단 사상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런 진리가 혼탁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들을 잘 잘라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한 교회를 한 사역자가 오래 담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누가 와서 가르치냐에 따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런 이단적 교리, 잘못된 사상들을 잘 구별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6절에 보면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표현이죠. 이 초대교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에 분파하고 영육을 나눈 이혼론자들이죠.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아주 인정하는, 육체의 쾌락을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인데 이들의 교리로부터 잘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고와 인내 속에는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있었는데 로마의 핍박을 잘 견디어냈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핍박이 있으면서도 인내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게으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였다. 참 훌륭한 교회죠. 그래서 이것으로 먼저 에베소의 영의 주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영한 공동체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영하게 이런 의미에서 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26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세우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교인의 수가 크고 많고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는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교회를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스템과 조직으로 교회를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항상 어떤 그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만 교회는 세워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짧은 세월 아닌데 참 이 중앙 공동체의 교우들이 그런 부분에서 참 수고와 인내를 해왔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입은 누군가가 그 수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었어요. 늘 저는 이걸 봅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늘 감격이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항상 누군가 그 자리에서 감내해내고 수고하고 감당했다는 것이죠. 참 잘 그 수고의 인내를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교회라는 칭찬이 우리 주영 공동체,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칭찬이요, 위로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주영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부단히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교회가 주영한 공동체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데 교회가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천의 부분에 늘 연약했지만 주영한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그리고 말씀 중심에 우리가 붙잡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부흥되는 교회, 말씀이 부흥해 진정한 부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수고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형교회면서도 지탱할 수도 있었고 계속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꾼들을 계속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이를 위해서 에베소교회 내행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주영한 여러분들을 주님에게 칭찬하시기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건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별로 근데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네, 늘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주님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지난 26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이 아침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어서 책망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칭찬은 좋은 것이고 책망은 나쁜 것이다. 혹시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격려의 방법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책망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책망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죠. 좀 칭찬받아서 나태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긴장하고 그게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이 에베소교회를 책망하냐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루 짐작하건대 아까 칭찬했던 것이 있죠. 한마디로 수고와 인내를 행위, 제일 처음 행위로 나오죠. 너희가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이단과 싸우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잘한 일이지만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싸움 딱이 돼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 가지 전제는 중요한 건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공동체에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고 식었다는 것이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전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없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한 교회가 개척될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세워지다 말겠죠.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즉 수고와 행위는 하고 있어요. 모든 봉사도 하고 있고 다 섬김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슴속에 불붙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형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이들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과 싸우면서 로마의 핍박을 견디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판단하다 보니까 판단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정죄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까지는 사실 죄는 아니에요. 판단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좀 누가 옷을 잘 입고 오면 저 사람 오늘 로마 갈리들과 결탁하고 타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형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비난을 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 타협한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판단이 들고 이어지면서 정죄가 되는 이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움이 식어져 가는 거죠. 사람이 이상하게 누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정죄하고 비난하면 가슴이 식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는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것, 깨부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진리는 살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실 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행위는 나면 나중에 그 사랑이 쑥 빠져버린 것이죠. 즉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움직임은 있어요. 계속 수고하고 섬김은 해요. 근데 사랑의 동기가 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처음 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성이 아주 어떤 것을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아주 취약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동기가 사라지고 틀만 남아있는, 행위만 남아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데에서 언제 이런 사랑이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식어질까요? 영적 공급이 끊어질 때 사랑이 식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 또 멘토를 통하여 어떤 영적 공급이 늘 이어지다 그 영적 공급이 뚝 끊어지는 순간 사랑이 식어져요.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인지는 못하는데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 열심에 비해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응되지 않을 때, 세워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이 사랑으로 사랑이 식면서 나타나요. 참 묘하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일했는데 뭘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이후의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싸하게 식어가면서 왠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오면서 사랑을 식고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랫동안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면서 늘 하는 수고와 섬김 이후에 올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사랑이 식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나태함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분주함이었어요. 집중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그야말로 출장소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를 또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하자고 결혼하고 만났는데 살면서는 오히려 살기는 잘 사는데 사랑은 잃어버린 부부들을 봅니다.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분명히 책망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지난주에 빠더 프로블렘에서 제기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게 불어로 빠더 프로블렘, 노 프로블렘이죠. 근데 문제 없다 그래 주님은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살라 주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는 섬기고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그 많은 수고도 있었고요, 그 많은 애씀도 있고 그 많은 성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동기의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어떻게 점검하는 거, 어느 목사님 10가지를 정리해놨는데 너무 잘 정리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예. 여러분, 연인은 사랑하는 연인들 할 얘기가 많아요. 저잘 만나면 예전에 데이트할 때 보면 분명히 만나서 데이트해놓고 다시 집에 가서 또 전화 들고서 또 한 30분, 1시간 또 해. 아니, 그때 만나서 얘기 다 해놓고 뭔 얘기 할 얘기 또 있어. 그런데도 할 얘기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뜨거워서 늘 시간 계산해야 되는, 언제부터 내가 몇 분 기도했지? 이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따져야 되는, 아니 그것도 잃어버려서 언제 하나님과 대화했는지도 모르는,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이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옛날에 애인이 준, 연인이 준 책들이나 편지들은 맨날 반복해서 읽잖아요. 별로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옆에 분에게 불쌍합니다 이렇게. 여기 왜 그런 경험도 없어요? 인생은 참 좀 불행한 거였거든요. 그 연애 편지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어봅니다. 예, 여기 있어요. 예, 처음 사랑이 식으면 성경책이 깨끗해집니다. 반듯하고. 성경책이 반듯하고 깨끗한 분들은 다 처음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물론 저는 요즘 예,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뭐 식고 안 식고를 볼 수 있는데 책으로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이게 세 번째 증상이에요. 옛날에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갔던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닌데 지금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교회를 가. 절대 이유 없으면 교회 안 가.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수상한 분들이 꽤 몇 분 계시는데, 예, 이제는 꼭 이유 없이는 절대 교회 안 가요. 여기 지나가면서도 안 들러. 와,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 간판을 했는데도 안 보여져요. 아무리 봐도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교회 간판도 안 보여요. 이게 처음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현상. 네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 애인 자랑하기에 전념하죠. 자기 애인 자랑, 뭐 좋고 뭐 장점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의욕이 식어버리고, 예, 전도 대상자도 보이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너무 무덤덤하게 만나는 거죠. 옛날에는 저분을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처음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일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애는 데이트 시간만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트 시간 있어서 좋은 거고, 헤어지면 그 사람 생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밖에 나가도 예수님 생각하고, 꿈에도 예수님 나타나고, 이제는 용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 뭐 미리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해결받을 때 그때만 주님을 찾아.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어 탈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일이 힘들어지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지. 젊은이들 봐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일하고 막 사랑할 때 보면 슈퍼맨이에요. 바쁘다고 해서 연인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다고 해서 연인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꾸 시간 계산이 되고,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계산이 돼.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는 별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나는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매일 이런 생각을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이게 처음 사랑이 식는 것이죠. 사랑은 강렬해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을 못하게 해요. 사랑은. 왜? 좋은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요. 근데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죄 지을 생각이 처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여덟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상처 준 사람 많았는데 사랑이 내가 있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때는 마음에 걸리지 않아, 눈에 밟히지 않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그 인간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이지. 이게 그 차이입니다. 아홉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집니다. 자꾸 하나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요거.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심플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귀찮아지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주제가 귀차니즘인데, 신앙생활의 귀차니즘은 더 무서워요. 다 꼼짝하기 싫은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 붙으면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그냥 한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처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랑을 시작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저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서 시작도 못했고, 또 여기서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면 점점 우리도 모르게 동기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주님은 그냥 단순히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짐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짧은 절에 세 가지가 대안이죠. 처음에 이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서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예전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던 나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추억하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주님 앞에 섬김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토너멘트 야구 경기를 쓰고, 요새 월드 시리즈 지금 다저스랑 보스턴이 하고 있는데, 어제는 7시간 20분을 경기하면서 드디어 다저스가 3대2로 이겼어요. 별로 야구에 관심 없군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하시네. 그런데 토너멘트에다 한 번의 실수는 그냥 지는 거예요. 토너멘트 경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항상 이상하게 신생팀과 오래된 역사가 있는 팀이 만나면 대부분 여러분
오래된 팀이 이겨.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런가 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전에 한번 우승하는 게 우승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팀은 우승의 추억이 없어서 그냥 이겨야 되는 절박함이 있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데 이 오래된 팀은 우승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실수를 덜하고 이긴다는 것이죠. 예전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죄영원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되어서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속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는 여러분 단번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늘 말은 쉬운데 실제는 쉽지 않아요. 순간적인 유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강력반장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 범죄자들 있잖아요. 아주 강력 범죄자들을 붙잡으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죄수가 없어서 내가 이게 뭐 죄수가 없어서 걸려든 거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변명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알지만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그래도 신앙을 하려고 애쓰는 이 생각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애썼는데 이 자기 연민이 딱 드는 순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킴이 나지 않아요. 주님은 뭘 회개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을 회개하고 공동체를 향한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이 식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는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3번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닭이 꺾여 하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쫙 마주쳐요. 그게 회개하는 시간. 그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니 딱 마주치는 시간. 이게 회개지요.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회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뜨거움과 형제를 향한 내 시선이 부정적인 이심을 거두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는 이게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회개가 끝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다 하면 재헌신하는 것이죠. 뭐냐면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유턴이었다면 행동으로 결단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버리고 가서 고기 잡는 물고기 어부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가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죠. 3번이나 그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주님이 아시지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그 양을 먹이라, 치라 할 때 순종하잖아요.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목양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죠.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진 거예요. 요나가 니느의 물속에 뱃속에서 나와서 니네에 가서 전화를 했을 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런 놈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려니까 노력하라고 자꾸 듣는 분이 있는데 아니고 유턴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 처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형제를 뜨거운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담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일로 드러나긴 하지만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사랑으로 비전을 세운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꼭 기억할 것.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서 내가 먼저 깨닫고 알아 사랑하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저쪽 편에서 나를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에요. 왜? 받았기 때문에요. 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사랑하는 것처럼 제일 어려운 말이었어요.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뭔가 개선되거나 좀 좋아질 걸 알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이웃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사랑을 자꾸 너무 이 사랑의 단어가 유행 가사가 너무 이 낭만적인 단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유행 가사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그게 사랑이야. 근데 그렇게 사랑이라고 외치고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낭만적 감정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사랑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용납과 용서로 번역해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을 번역한다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개념의 사랑은 결국 어느 선에서는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순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의 용납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없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게 무슨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순종이죠. 내 의지적 순종이에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상처가 늘 장애해요. 상처가 있어서 안 돼요. 상처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역설인데 사랑에 상처 없는 사랑이 어딨냐고요. 만약에 저는 상처 없는 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뭔 사랑이에요 거기. 상처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공생애가 배신을 당하고 죽기까지 모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가슴이 새까맣게 탔다고요? 우리 주님은 아예 가슴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그런 일을 다반사로 겪으셨기 때문에 자기 제자, 똑똑한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예수님이 그를 통한 사랑이었는데 상처 때문에 안 된다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기호에 맞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호감이지 그냥.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여기에 순종, 이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증거를 하나 예를 들면 한 주간 동안 제가 오늘 함께 사랑하는 사람 목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목사. 근데 결국 그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좀 나랑 다르다고 얼굴 안 보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도 같이 있고.
틀렸어. 넌 아니야. 아니다 싶어.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질 때도 끝까지, 죄지면 퇴근하시고 좋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옆에 분이 제 옆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홀로 앉아서 아니죠. 건너편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옆에 앉은 분이 없도록 늘 홀로 앉으시는 분이 있죠. 말씀을 진짜 마무리합니다. 계속 마무리하면 왜 안 끝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우리 교회 비전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 비전을 보니 건강한 교회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내 사랑이 담기고 내 인생이 담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반대말은 나쁜 교회가 아니고요. 편한 교회입니다. 그게 반대말이에요. 내 인생에 걸려있고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가 큰 교회고 유력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담긴, 내 삶이 담긴 교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결국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새로운 교회요? 이 시대에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그게 새로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이 비전을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